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 영국에서 8년을 유학하고 오신 분이 우리 공부 모임 와서 간증을 하는데 영국이 개신교 특히 우리 감리교가 시작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죠. 국교와 기독교죠. 근데 영국의 국민이 한 7천만 명쯤 돼요. 우리 남북한 합친 것과 비슷한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 깜짝 놀랐죠. 그럴 리가 있나. 뭐 천주교 무슨 성공회 감리교 뭐 장로교 통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인일 텐데 뭐냐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냥 가족 단위로 또 몇 명씩 모여가지고 몇 가족에. 그래서 그건 이제 가족교회, 가정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야, 그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머전트 터치라 그래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교회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앞으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갈 건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설마 그러랴 이런 한편은 우려도 하면서 한편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유럽을 다녀왔죠. 그때 제일 관심이 있는 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었고 독일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가 바로 지난 다음이었고 또 알려지기는 그 5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대. 10년 동안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쇠퇴하고 변화되는데 아마 답을 내지 않을까. 독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가이드라든지 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 7천만 기독교 국가에서 70만 명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데 독일은 어떠하니까 독일도 똑같은 거예요. 독일은 한 1,000만 명이 많습니다. 8천만 명 되는데 약 80만 명 정도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에 가보면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 크기가, 규모가. 또 오랫동안 뭐 교회를 뭐 100년씩이 져가지고 진짜 뭐 정말 예술적이고 규모도 웅장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인이 별로 없고 운영이 힘드니까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갈 때 돈 내고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걸로 운영하고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독일에 갔을 때도 이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있고 뭐 누가 은혜를 받았고 누가 뭐 기도했고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이 독일에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뭐 학위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데 티빙겐 대학인가 무슨 대학에서 고미술을 전공했어요. 기독교 미술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 교회 뭐 담임 목사님 누구고 뭐 임원이 누구고 뭐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 잘 보세요. 이 건물이 고딕식입니다. 고딕식은 뭐 삐쭉삐쭉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로마네스크가 떴고 바로크가 떴고 그래서 그 양식이 이렇게 기둥이 어떻게 생기고 그 뭐 전체적인 그 지붕이 어떻게 생기고 이제 그런 걸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가면 자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이건 고딕일까요? 로마네스크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한참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불안한 것이 제가 와서 설교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뭐 우리 개신교기도 하고 또 감리교기도 한 또 장로교도 다 뭐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라고 이런 대세 이런 흐름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1200만 명 모일 때가 이제 제일 많이 모일 때였죠. 그렇게 치면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 12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아유 설마 그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통계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예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나 기독교, 독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보다 못하냐? 그건 아니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하기 싫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꾸 외면하고 뭐 괜찮겠지,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를 약 많이 잡으면 8만 개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거에는 많이 이 교회 참여할 때는 주일날에 1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치면은 8만 개 교회인데 20명씩 모이라 그러면 28에 16, 160만 명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5명씩 모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58, 40, 40만 명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앉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왜냐하면 개척교들이 태반이 개척교회니까 5명도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40만 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 못 모이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금방 습관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최근에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대학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온 대학원이 저 여주 쪽에 이천인가 쪽에 있는 실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난해에 이렇게 강의를 개설해 놓고 또 등록한 목사님들이 주로 거기 다니는데 대학원에 등록금만 내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한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학들이 방송통신대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 다 집에서 거의 학교 갈 일이 없이 집에서 앉아갖고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걸 인터넷으로 보고 이제 수업을 듣고 그걸로 레포트 내고 그걸로 시험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미안하기도 하고 봉급받고 또 비싼 등록금 얼마 비싸요? 비싼 등록금 받고 학생들이 학교에 올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 듣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학생들 연락해서 끝날 때쯤에 한 주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자기는 이제 큰 맘 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합시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유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온라인 하니까 집에서 좋은데 뭐로 보이냐고. 벌써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물건들도 대개 보면 직접 매장에 가서 사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죠. 그러면 그게 편리하니까.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이제 주로 매달 한두 권씩 사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책 사려고 저기 종로에 교보까지 갔어요. 교보까지. 그럼 여기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거기 걸어 다니면 책 찾아야지. 그럼 책을 또 구경하고 그러면 이제 책을 몇 권 사면 거기서는 돈을 안 깎아줘요.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럼 이제 그걸 사갖고 이제 들고 또 거기서부터 1시간 이상 집에 가면 하루가 다 걸리고 너무 피곤해요. 근데 지금은 집에 앉아가지고 필요한 걸 인터넷을 통해 다 구입하면 집에까지 딱딱 배달해주고 빨리 오는 건 다음 날도 와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책이 없으면 또 주문하고
또 다음에 왔는지 연락해보고 엄청 귀찮아.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번도 매장에 가서 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야, 서점들 다 죽겠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하여튼 집에 앉아가지고 다들 주문해서 먹고 쓰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목욕하든 또 뭐 머리라도 감고 또 여자분들은 또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느니 뭐 집에서 드리는 거나 교회 드리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면은 굳이 교회까지 갈 게 있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그런 때가 왔고 이게 뭐 작년에 뭐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새로운 해 맞이해서 연말이 된다고 올해 연말까지 이거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설령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편리함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최악의 뭐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요즘에 하도 뭐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8만 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지금 한 40만 명이 앉아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앞으로 뭐 다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교회로 다시 나올 것이냐? 그건 상당히 의문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미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뭐 교회 11시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목회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건. 방법이 없다. 기다려가지고 뭐 몇 개월 지나면 뭐 되겠다는 뭔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도 없거니와 과거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뭐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표를 뭐든지 정할 수가 있었는데 모여서 기도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하지 마라. 교회가 안 될 때는 유명한 부흥사 강사를 초청해서 막 그 서로 찬양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고 없잖아요. 지금 부흥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그런 모임 자체도 없을 것 같고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기도원 뭐 철야기도 모여서 힘써 기도 그런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디서 지난번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또 뭐 몰래 이렇게 지방에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연합 집회를 했다 하는데 그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사실은 은혜롭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또 확진자라고 막 집단으로 생기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벌컥 들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라는 말을 못 해요. 아니 있는 교인도 지금 5명밖에 못 오게 하고 많아야 뭐 20명밖에 못 오게 하는데 누구 새로운 교인을 누구를 데려올 것이며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막막하죠? 막막해. 그래서 요즘에 저도 답변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기도하고 노력들을 하고 지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쭉 뒤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다 예수를 믿게 됐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유교. 대부분이 시골에 살던 분 그렇죠. 유교를
뭐 조선시대 500년을 유교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배움이 있고 그런지 다 유교를 믿었죠. 유교를 또 배웠고. 저는 그 광산 김가인데 사기 김장생이라는 분이 벼슬을 다 내려놓고 연산, 제 고향 연산이라는 곳에 가서 서원을 세워갖고 이제 학생을 가르쳤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대학이나 뭐 무슨 학교라고 봐야겠죠. 도남서원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송시열, 유명한 송시열이니 윤정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배출된 학생들이죠. 그 근처에 뭐 벌곡이나 노성이나 살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유교 집안입니다. 근데 그 서원 바로 앞에, 바로 앞 동네, 그냥 100m나 떨어졌나?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거기 우리 집안이 거기서 그 임리라는 건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좋지 않은 병에 걸렸습니다. 뭐 폐결핵이라고. 옛날에는 폐결핵이 흔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낫지도 않고 또 전염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그래서 계속 기침하고 뭐 이러니까 또 전염성이 있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병에 걸리니까 그 뭐 집안에서도 그냥 어떻게 낫기를 바라는 거지. 뭐 그때 병원이라고는 보건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보건소에서 이제 뭐 약을 주어서 먹고. 근데 잘 먹어야 된다, 이건. 뭐 고기도 자주 먹고. 그런데 뭐 형편이 고기 먹을 형편도 안 되니 고기라고 해봐야 뭐 명절 때는 한번 먹어보죠. 그런데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 걸려본 사람 알지만 이게 굉장히 외롭더라고. 고독해요.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나 폐결핵 걸렸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나요? 사람 있을 때는 가능하면 기침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가래도 이제 꿀꺽 삼키고 이렇게 이제 지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제가 지금도 축구를 잘 못합니다. 제가 축구 배우고 그럴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러더라고. 너 100m만 달리면 넌 죽는다. 그래서 이제 달리지를 못했죠. 원래는 제가 달리기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못했죠.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뭐 그 집안에서도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저도 뭐 어떻게 뭐 어리니까 그냥 계속 그 고통에 시달릴 뿐이지 대책이 없더라고. 외로워요. 집안에서도 외롭고 친구들도 모였을 때 나를 이렇게 좀 꺼리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뭔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 귀담아 들리지 않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귀담아 들리는 거죠. 혹시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 병이 나을까? 그런 이제 그것이 일종의 메시지가 저의 이제 귀에 들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집안에서 다 유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결국은 뭐 혼나고 어쩌고 뭐 다 끝나고 다 뒤로 제쳐놓고 내가 아프니까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교회를 혼자 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에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교회 다니면서 병이 치료되지 않고. 어떻게 치료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게 뭐 주일 되면 그 예배 드리고 또 학교 다니고 또 무슨 부활절이나 그리고 성탄절을 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뭐 원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재밌게 지내고 뭐 그런 것밖에는 제가 믿음이 어떻게 클 성장될 기회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마침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했다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치유가 됐죠.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저기는 엄청 충격이죠.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아프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저는 아프다 그게 순식간에 났으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왔죠.
저는 원래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화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었는데, 또 집안에서는 상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은행을 들어가면 경제적 여유로웠을 테니까 은행 가라 그래서 이제 상고를 갔었는데, 저 은혜 받고 병이 치유된다면은 하여튼 뭐 미래는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이런 그 길이 있다는 거, 절망을 이렇게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불치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걸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이제 그런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여자를 찾게 되고, 뭐 하여튼 학교도 이제 그런 데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자체가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시대에 이제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서 다니실 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정을 별로 안 했다고. 그런데 주로 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싫어했어요. 당시에 보면 대제사장, 뭐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뭐 예수를 별로 기대도 않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뭐냐면 저처럼 정말 세상에 어디를 봐도 도와줄 곳도 없고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가정, 그런 개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리고 최악이죠. 그리고 눈이 멀고 또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입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멀쩡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아들이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지옥이죠. 어디 가서 뭐 자랑할 문제도 아니고. 또 해결이 되나요? 귀신도 내쫓기 어렵거니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혼자 못 다니까 누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말을 못 하니까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우우소리만 하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그 가정으로 변화되니까 말로도 없이 고통스럽죠. 누가 알까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겠죠. 귀신 내쫓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고, 벙어리 되고 뭐 눈먼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또 찾았겠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처음에는 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일이죠. 저도 아마 배부르 등 따뜻하고 아무 걱정 없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교회 안 찾았을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때 그런 절망이, 그런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 뜨지 않았겠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2가지 병을 치료해서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죠. 세상에 제가 경험한 건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도 그 병을 치유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20cm는 땅에서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갔거든요. 이 집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성령의 도움받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으로 벙어리 또 맹인된 질병을 치유했으면 네가 천국을 경험한 거야.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좀 미쳤나 보다. 저 사람이 뭐 귀신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당인가 봐. 더 큰 귀신 들려갖고 작은 귀신을 못 쫓은 거지.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제 시비를 걸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오지만, 당사자로서는 남이 뭐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는 내가 느끼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병 치유받은 건 제가 느끼는 거지.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별소리 다 해도 내가 낫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야죠. 감사해서 보답해야 되니까. 이 집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하는가, 교회 다니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성전에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다행히 뭐 성전 있고 교회가 있고 이제 부흥회라는 거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병을 치유받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길가에서, 길에서, 어디서나, 그러니까 길에 앉아도 돼요. 뭐 어떤 집에서 모여서 설교하실 때나 뭐 바닷가든 다 괜찮아요. 그냥 모든 지역에서 주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유명한 말씀하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자유를 얻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게 폐결핵이 문제였고, 뭐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는데. 그런데 저주받은, 아담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이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제 다 그런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힘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강한 자라고 그래요. 강한 자. 이제 골리앗 같은 경우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아니면 저 같은 폐결핵 같은 거. 집에서 해결 못해, 병원에서 해결 못해, 나라에서 해결 못해. 그런 게 이제 강한 자죠, 저에게는. 지금은 약한 자가 됐어요. 그 뭐, 의료가 이제 많이 의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폐결핵 정도야 뭐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 몰라서 그렇지. 그건 조금 어려운 말은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한계 상황.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다시 숨겨져 있고 부끄럽고 뭐 이제 내세우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감춰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접근해 지지 않겠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뭐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도합시다. 물론 전도해야죠. 또 교회를 집시다. 또 교육관을 집시다. 뭐 기도원을 삽시다. 뭐 이런 좀 뭐 외형적인 일에 많이 치중을 했죠. 그런데 헌신도 많이 해서 이제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지려다가 못 져서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야,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고 무능한가 이런 자괴감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교회가 만약에 크게 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빚을 못 갚고 막 계속 교인들과 함께 씨름하고 지냈으면 그거 다 세월 다 보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요. 지금 이렇게 잘 저는 교회들이 유럽 교회 짝이 난다는 거지.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이런 교회를 교인들이 누가 헌금해서 이런 교회를 졌지? 뭐 이런 신화 같은 얘기? 그리고 그냥 교회가 구경거리가 되고 뭐 그냥 잘못하면 교회 큰 건물들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큰 교회는 요즘에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지금 더 될지도 모르죠. 주일날 한번 이 큰 교회 건물을 다 뜨뜻하게 그렇게 불 떼려면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을 갖고 있어도 이 20명 모이면은 교육관에 그냥 교사들 20명 모여가지고 뭐 그런 큰 교회는 교사만 해도 100여 명씩 되니까 그냥 교사 회의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몇천 명 앉는 그 예배당을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뜨겁게 불 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이런 말씀한 그 실감이 또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뭐 기독교를 자체를 버리겠다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를 잘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둘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것을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서 목사의 도움 받지 않더라도 요즘에 교인들도 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뭐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하지 목사보다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목사가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서 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목사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뭐 길에서도 주님 만나고 또 저 광야에서도 만나고 뭐 바닷가에서도 만나고 배 위에서도 만났듯이 만나서 주님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치명적인 한계 상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걸 그냥 끌어안고 살지 말고. 요즘에는 자꾸 세상에 말이죠. 뭐 이제 눈이 아파서 간다든지 뭐 귀가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뭐가 또 어디 뭐 허리가 아프든지 그 병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 그냥 친구 삼아서 그냥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말 한계상을 덮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덮고. 또 부모가 편찮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치매 들면은 그냥 요양을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그걸 이제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피해가는 길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 병든 자는 치유받아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라. 귀신들을 쓰면 내쫓아라. 억울하게 갇혔으면 자유함을 얻어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만나게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만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 불러가지고 책임도 못 지면서 또 지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찬양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에서 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또 맹인된 걸 주님 만나 치료받았거든요. 아우 이거구나 천국 경험.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든 질병이 오든 뭐 천하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와서 저를 죽인다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죽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경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넘을 수 없는 문제들에 피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에 도움을 받아갖고 해결을 받게 만들어주자 그 말이에요. 그 직면하게. 문둥병 걸린 10명이에요. 뭉쳐 다니는 거. 문둥병 걸리면 집에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이제 어떤 광야에 외딴 곳에 그냥 방치하는 거죠. 가서 거기서 죽은 날을 기다리다 죽는 거지. 대부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치료받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문둥병 없는 건강한 사람은 내가 살겠다. 결심을 한 거지, 결심. 그런 다음에 우리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하면서 예수님만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 더러운 문둥병자들 어디 와서 말 전염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주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난 거지.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어차피 문둥병으로 죽나, 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나, 죽는 건 매한바지인데 이렇게 사느니 주님 만나보고 죽겠다. 이런 각오를, 일사각오를 하고 주님 만나러 와서 만났잖아요.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걸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불행을 극복하고 천국이 될 때 사회 전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자, 고독하죠. 왜냐하면 뭐 자식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뭐 가족도 있을 텐데 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혈을 해서 막 그 피를 흘리면 피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뭐 자기 조카나 자식이나 뭐 안아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집에서 뭐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뭐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군가 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결단? 근데 주님을 만나야겠다. 뭐 당시에는 성전도 갈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발을 못 들여놓고 있으니까. 주님은 성전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래서 뭐 남자들이 뭐 한 500여 명이 막 쫓아다니고 뭐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딱 붙어 다니는데 이 연약한 여자가 그 사람을 뚫고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옷이라도 잡아야겠다. 뭐 말이라도 붙여야 되겠는데 힘 없으면 말도 잘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오고 시끌시끌한데 뭐 여자가 떠든다고. 웬 놈의 여자가 떠드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옷자락에도 붙잡고 늘어지려고 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야. 주님이 가다가 멈추고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치료가 됐잖아요. 주님 만나서. 그날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에요. 천국. 문둥병자는 그날이 천국이죠.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가족들에 돌아가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목욕하고. 천국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천국 이거예요. 한계상을 극복하고 문제가 주님면으로 해결됐을 때. 저도 그 폐병을 치료받았을 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천국에 그냥 어디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기침도 안 나오지, 가래침도 안 나오지 뭐 떳떳한 거예요. 뿌듯하니 그냥 누군가가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하게 되더라고. 그뿐 아니죠. 다 그래요. 본인이 하여튼 뭐 38년 환자 된 환자도 주님 만나서 치유받고 나서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은 여러 명이 떼며갖고 와가지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의식은 뚜렷한데 아니 멀쩡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욕창이 생기고 물 먹고 싶어도 못 가, 화장실도 못 가, 뭐 누가 와서 자기 떼며가야 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 만나서 치유받아갖고 그 침상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 천국이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단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각자가 가정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한계 상황을 정말 대면해서 우리 사람끼리는 대면 안 해도 돼요. 뭐 비대면이 좀 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서로가. 벗으면 마스크 좀 쓰세요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래.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하고 대면은 가능하냐? 주님하고 대면은 가능하죠. 그걸 비대면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시대 상황이 사람끼리 대면 그만하고 이제는 주님하고 대면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의사 만나러 다니고 뭐 약사 만나고 다니고 또 친구 만나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뭐 너무
죽기 싫어. 이제 왕 돼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예? 좀 정치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난 죽으면 어떡하지? 만나면 뭐 할 거예요? 현아찰 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가능성이나 무슨 해답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혼자, 요즘 가족들도 대면이 어려워요. 뭐냐면 뭐 명절이 됐든 또 뭐 무슨 부모님 생신이 됐든 간다 그러면 난리야. 지금 뭐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지금 어디로 오냐고. 세상에. 옛날에 왜 안 오냐고 그러더니 지금은 오지 말라는 거야. 어? 그리고 가서 병원 가가지고 저 검사 받고 오라고. 지금 음성 판정 받고 와야지 오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이 사태를? 너네들 이제 더 이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대면하자 1대1로. 히스기야 주님하고 대면했죠.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거 하라는 거 그거 하라고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이 사태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대세는 역류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도도하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흘러가게 마련이거든. 이걸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제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할 만큼 똑똑하고 성경도 알 만큼 알아요. 요즘 보면 막 성경을 막 몇 번씩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뭐 100번씩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열심히들 해요. 성경을 몰라서 못 믿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주님은 이제는 배울 만큼 너희가 배웠고 알 만큼 아니까 나하고 만나자. 사람하고는 비대면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30장 읽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또 복과 화는 사망과 또는 생명은 다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18장에 보면 너희 2명이 합심해서 구하면 천국문을 연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여느냐. 하도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뭘 사람들끼리 해본다고. 뭐 지금도 우리 의료가 뭐 세계 제일이고 뭐 의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 못 하잖아요. 전 세계 그 훌륭하고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의대 가요. 지금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만점 맞아요. 수능 거의. 5개 이상 지나면 틀리면 의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데 왜 해결을 못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짜고 모여서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는데 너희들끼리 뭘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아냐 이 말이지. 그거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비대면하고 지금 뭐 어디서든지 모이지를 못하게 요즘 가족도 5명 못 모이게 고발하면 10만 원인가 준대. 지금은 과거에는 뭐 주차 위반이나 뭐 이 신호 위반하면 고발하는 돈 주는 게 있었는데 세상에 가족끼리도 5명 모였다고 신고한 사람 많대요. 응? 그리고 인심이 엄청 사나워진 거지. 음식점에도 또는 뭐 커피숍에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대면하지 말라는, 비대면 하라는 걸 그 얘기를 우리 그냥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메시지가 일종의 담겨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광야 시대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자기 진영에 나와갖고 성막으로 가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대화를 하다는 거야.
그 우리 모두가 사람들끼리만 뭐 좋아가지고 뭐 제잘거리고 요즘 특히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시간이 줄은 게요.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저께도 제가 전철을 타고 그렇게 유심히 보니까 뭐 거의 99%가 다 이거 보고 있어. 보면 게임하고 뭐 동영상 보고 뭐 옷 사느라고 쳐다보고. 근데 이게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맨 이것만 보고 있는데 언제 기도를 해? 나중에는 이거 핸드폰하고 비대면을 시켜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야 나하고 좀 얘기해보자. 그걸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거기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250만 명을 데리고 딱 한 가지야. 하나님하고 대면에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갔거든.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장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식구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끌고 가기 힘들죠? 대면해서 뭐 됩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해 가족들로 다 이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 흐름을 그냥 야속하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해봤자 이제 하도 하니까 머리가 아파. 뭐 뉴스 틀으면 맨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뭐 오늘 몇 명이 나왔네, 어디가 나왔네, 어떤.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이제 듣기도 싫고, 뭐 그렇게 해결책도 없고,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걱정과 염려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답은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비대면이고 하나님께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하자. 그 선택은 각자 자기가 할 몫입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심지어는 뭐 비대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마스크 벗고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다. 뭐 그것도 본인 선택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복 받는 걸로 선택하고 사는 걸로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각자가 이제는 자기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평생 지옥처럼 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매개체로 삼아서 주님 만나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좀 희숙이 같은 사람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주님 만나서 얘기 잘하면 생명도 연장 받을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가 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하는 게 좋잖아요. 남한테 신세 지고 사느니 내가 잘 돼서 형제도 좀 도와주고 어려울 때 부모님도 좀 잘 도와드리고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면 좋잖아.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은 더해요. 과거에는 도와줄 이웃도 없고 지금 다 돌아보면은 다 어려워. 지금이 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취직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다 어려운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알죠. 이렇게 동네도 지나가서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올해 말까지 저렇게 문 닫고 있으면 새는 새대로 나가고 벌이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주인도 마찬가지지 뭐. 새 내지 말라고 뭐 한 달, 두 달이지 그걸 1년 12달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흙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커피숍 같은 데 막 억대씩 인테리어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테이크아웃만 해라. 그거 하루에 몇 잔 팔아갖고 어떻게 견디냐고.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안 만나. 주님 만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한다. 한편에서는 주님 만나고 뾰족한 수가 있겠냐? 아니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이거야. 이런 때야말로 교인들은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안 와도 돼 이제는. 자기 집에서 만나.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라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냥 더 얼만큼 더 어려워져야 주님 찾아오려고 버티냐 이 말이지. 그러면 세상에 계속 버티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도 어려운데 누가 도와줘?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자는 거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자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한테 도와줄 것이면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우리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더 어려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잘 보세요. 해결책이 나오겠냐고. 그럼 주님 앞에 와야지. 대면해야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얼마큼 더 말씀해야 돼. 사람끼리 대면하지 말고 하나님 대면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고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럼 죽어요. 다 죽는다고. 다 병들고 다 망하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사람끼리는 비대면하고 하나님 대면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주님 만나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에 대해서 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뭐 굳이 나와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필요 없이 다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길에서든 광야에서든 뭐 어디 모래사장에서든 배에서든 만났던 주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만나서 해결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